사라가 죽은 나이를 보면 127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장수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누린 햇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렸다라는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햇수만큼을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온 삶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지만 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고 이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이 땅에서 그같이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로 하나로 합축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라는 이 헷 족속은 이후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민첩한 간결을 갖기 시작하는데 가나안에 정복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류하고 있었던 족속 중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멸하라라고 말했던 족속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멸함을 받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솔로몬 때에도 언급이 되고 다윗 때에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아가 헷 사람 우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게 헷 족속입니다. 때문에 헷 족속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인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함을 받았어야 될 종족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을 만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 헷 족속이 있었던 그곳에서 사라가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땅과 묘지를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헷 족속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 뭐라고 얘기냐?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그네일 뿐이고 나는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거류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물다 살아가는 분명 나그네의 삶이고 거류민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지도자와 같이 존경받는 자들과 같이 사랑받는 자들과 같은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목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또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갔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들도 보면은, 이야기들도 보면은 참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족속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에서 어떠한 땅이든 골라서 그것을 아무거나 자신이 취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항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거기에 토달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여기며 마땅히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몸을 굽힌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해요.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땅한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러서 그곳에 장사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누가 거절합니까?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밭 하나와 전체와 그 굴을 하나를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를 떠내보내야 되는 그 심정에서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마다하고 그 온전한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위로함을 얻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덥석 받기도 하고 거기에서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감사와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 그저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온전히 치루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있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공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똑바라야 되고 누구보다도 본받아야 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모습 가운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누가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손길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그 결말,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편법과 세상의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쟁취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삶, 그리고 사라가 함께 걸어왔던 삶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던,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던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만날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내 자녀들, 또한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 그 가운데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었다. 그 말이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연수 가운데 우리가 섰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